마지막 찬양을 부를 때 오늘 이 본문에 가사가 들어있는 그 찬양을 불렀던 것들을 기억하시나요? 그냥 따라 부르다가 급급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여기는 본문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개역 성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정금으로 되어 있다가 발을 정자 완전한 발은 금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개역 개정이라고 수정되어 나오면서 순금으로 이제 달리 이제 번역이 되어서 정금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시대 여러분들 세대에 모르는 사람이 많아. 정금이 뭐야? 그러니까 이제 순금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다시 번역을 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욥기가 이 시편과 이 뒤에 잠언 시편 이 욥기가 이게 뒤에 나오니까 시대가 옛날에 그러니까 시대가 창세기에서 아주 멀어 있는 그러한 시대에 기록이 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라는 인물은 창세기에 그 아브람과 같은 족장 시대의 사람입니다. 아주 성경의 초기 시대의 인물이란 것이죠. 그런데 욥기가 왜 뒤로 가 있느냐? 저하고 이제 구약의 맥잡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문학적 장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 뒤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가서들 노래로 되어 있는 시편과 잠언과 욥기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시대적 배경은 이제 창세기 아브람과 같은 그 초기적 배경에 있는데 그때에 아브람과 그 어깨를 견주는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어깨를 그러니까 아브람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그 믿음의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욥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걸출한 이 형님께서 이 형님이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입니다. 그 우리 욥기 1장 1절에서 3절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보시기에 이 사람은 1절에 보면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악에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악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에게서는 악이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발견되지 않는 건 거의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급의 인간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악이라는 게 전혀 떠날 수 없지만 인간들 보기에 정말 참 정직하고 순전하며 신실하고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 뛰어난 사람이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3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동방 사람 중에 그 당시에는 동방밖에 없었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그 중에 그러니까 인간 세계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욥이 참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오늘 욥기를 알지 못해도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그가 그런 표현을 하고 그리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순금같이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런 표현을 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욥에 우리가 욥기를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나누긴 했지만 욥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욥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바침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욥의 인물을 지난주에 제가 소개드렸던
그 변화의 법칙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영적 가난이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를 시험으로 빠뜨리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침묵으로 가르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침묵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나님의 침묵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이 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잠시 욥을 언급을 했습니다. 욥이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네가 세상 전부 다 돌아보니까 우리 욥만한 사람이 없지, 우리 욥 같은 친구가 없지, 걔가 내 자녀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하나님, 제가 재산이 얼마입니까? 저렇게 주고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 누군들 그렇게 하면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하나님, 제가 그 욥을 어째 좀 이렇게 한번 재주를 피워봐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게테의 파우스트의 그 배경이 되는 그 본문이, 욥기가 게테의 이제 파우스트의 그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욥이 하나님이 다 재산도 다 가져가고 자녀도 다 죽고, 그리고 나중에 그 자기에게 이 피부병이, 엄청난 피부병이 생겨서 기와를 부러진 걸 가지고 긁어야 될 정도로, 그리고 뭐 손으로 긁어서는 이 뭐 어떤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욥은 기와장으로 긁었지만 저는 또 CD를 깨가지고 CD로 긁어서 참 아토피를 겪으면서 그런 적이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욥이 전혀 남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꼭 피부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도 우리의 영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 이 갈급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타오르는 갈급과 이 가려움의 그 같은 동일선상의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타오르는 그 갈증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고 그것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자리를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고민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사탄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의 말씀이 참 은혜롭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지켜나가기에는 정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족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 옛날에 재성인으로 있을 때 너무 편했는데 영원한 생명은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 없습니다. 그냥 그때 편했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출애굽을 하면서 그 지독한 노예의 노역 속에서 구원받았음에도 뭐 좀 한 끼 못 먹었다고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압제받을 때가 차라리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노예 근성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하나님을 떠났던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와 성숙과 많은 도전과 많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실은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신 것은 없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누리는 다만 1센트 하나라도 우리에게 생긴다면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편하고 어려운 그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은 만나고 싶고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갈증과 갈망과 그 갈급함 속에서, 그것은 당연히 누구가 죄를 짓거나 누구나 그 어떤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나는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거 경험하기 싫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과 손잡고 가는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백이 저희 아내가 참 저에게도 참 따뜻한 말을 많이 해주는 사람. 제가 다는컨대 제가 참 거친 나쁜 녀석이었는데 우리 사모를 통해서 제가 많이 계도가 된 사람이긴 하지만, 근데 아내가 또 사모가 또 이제 설교 한번 또 제가 좀 어떤 날은 조금 이렇게 오늘은 은혜가 되시나요? 조금씩 이렇게 좀 엇나가면 그냥 독서를 하실 때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 나는 좀 한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욥이 어떤 이야기까지 들었냐면, 가장 자기의 편이어야 되는 아내가 욥이 그렇게 돈이 많고 그렇게 재산이 많고 그럴 때는 풍족하게 잘 살다가 이제 이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들이 다 죽고 나니까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빠져 죽어라. 그 딱 표현이 그래요. 자빠져 죽어라. 자빠져 자살해라 이겁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식도 죽었는데 사랑하는 그 아내가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됐다면 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거 아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혀 깨물고 죽어버리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지금 욥은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놈이 세 놈이 있습니다. 이 형님에게는 친구가 3명이 있었는데, 그래서 욥의 새 친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있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인간이 그냥 고통받는 게 있어?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지었으니까 인과응보, 네가 대가를 치르는 거야. 네가 죄가 없다면 내가 그런 고통을 당해. 모든 인간의 그 고통은 지 죄 때문에 받는 거야. 네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죄를 지었지. 그런데 이렇게 세 친구가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젊은 친구인 엘리후라는 이 네버 친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 친구들을 다 혼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고 모든 통치자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에 빠지게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엘리후도 또 들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주 집중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이야기가 섞여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 세 친구와는 전혀 결이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것도 어려움들 속에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다닐 때 저번 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는 따로 떼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것, 연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정의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했다라는 단어들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자, 먼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는다라는 표현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악에로부터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악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하지 않는다는 건 말인데, 그러나 자, 창세기 2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자, 창세기 20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모세를 시험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인데 그들을 시험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 번역에서는 애매합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연단 혹은 또 테스트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또 시험은 미혹해야 한다, 유혹해야 한다, 잡아뜨린다 이런 표현도 같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시험이다라는 것은 테스트, 연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에게 영향을 받으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아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할 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이럴 때는 이 시험은 템테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혹이 된다, 잡아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분리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시고 연단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단은 주시지만 연단의 시험은 주시지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 그 템테이션은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에 가서도 함부로 하나님 나를 시험 들게 하셔서 하나님이 시험을 받고 있어. 이게 연단의 개념이어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어디서 가서 말을 한다면 그건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전혀 복음적이지도 않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템테이션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번 주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가장 큰 주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악의 활동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침묵하시면 사탄들이 우리를 시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는 우리가 템테이션을 받을 때는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을 강렬히 끌어안지 못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말 재성 때문에 오히려 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재성의 삶을 더 그것들에 우리가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더 유익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보호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아버리면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이 악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날 전까지는 악이 공존하고 있는 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보호하고 있으며 너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말을 결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대충 세상에 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은 이미 시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험에 빠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시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에 템테이션에 죄의 유혹에 빠져 있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죄의 도전을 계속 우리가 받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욥의 23절에 오늘 23장의 이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직접 나와 대화하시고 어디를 가도 나와 손잡고 동행하시던 분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부터 오늘 내가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늘 동행하는 하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찌하면 그를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아갈까?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찌하면 내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하는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8절부터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에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가 없다. 앞뒤 좌우를 아무리 돌아봐도 하나님이 없는 것. 내가 오른쪽을 보고 있는데 왼쪽에 계신 것 같아. 딱 봤는데 안 계셔. 그런데 오른쪽에 또 계신 것 같아. 그래서 딱 돌아보면 또 안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걸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보면 아니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철저하게 침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과 우리가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삶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욕을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연단을 하시지만 욕을 하시지 않은 분이신데, 오늘 이 욥기를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이 욥의 인생을 보면 참 우리의 인생과 닮아 있고 우리 전체 인생의 축소판처럼 보여집니다. 오늘 이 욥을 볼 때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함으로써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지금은 연단 중에 있는 거야, 내가 이러한 연단 중에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날 벌 주시나, 하나님 치사네, 흥치뽕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고 오늘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지금이 귀 기울일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을 때는 집중하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합니다. 딱 시선이 집중이 되죠. 갑자기 침묵하니까 집중하게 됩니다. 조 목사님 왜 갑자기 설교하다가 뭐 성대에 문제가 생겼나?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 많은 정보의 공해 속에서 너무 많은 인생의 삶의 하나의 어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들이 인간적인 것들의 소음들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미미하게 들리거나 들리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집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잠깐의 침묵에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저에게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여기에 와서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아까 우리가 요한 형제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떠나시는데, 요한 형제도 아까 여기 와서 교회를 좀 다니셨냐 그랬더니 저기 오하이오 거기 아이다호 아이오와 그거 빼고 다 이야기했네요. 아이오와에서는 교회를 다녔는데 여기 와서는 공부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요한 형제 한국 가서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라고, 또 교회를 찾지를 못하면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제가 좋은 교회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바빠서 못 갔습니다. 우리 명성경제는 오히려 반대로 거기서는 못 가다가 여기 와서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를 만나고, 굳이 저는 포함을 안 시키겠습니다. 만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 참 힘듭니다. 제가 다 압니다. 저도 아직까지 풀타임 학생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거 나도 50년 내에 지긋지긋해 죽겠어요. 근데 무슨 날, 난 대학도 안 간다고 막 고집을 피웠던 사람인데, 난 무슨 팔자는 기독교적인 건 아니지만 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거 쉽습니까? 위에서 찍어 누르지 밑에서는 쳐 올라오지. 쥐꼬리만한, 집에 돌아가면 쥐꼬리만한 월급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애들 다음 달 학원비를 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뭐 저는 그런 걸 아는 경험해 봤습니다만, 어차피 뭐 저는 없어서 보낼 엄두도 못 내니까. 근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럴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참 편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도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정도 영적 생활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가끔가다 교회도 나가잖아. 우리 민찬이 듣고 있나? 작년 5월에 당신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교회 나오라니까 1년에 한두 번 나오겠다고 그랬잖아. 지금 어때요? 매주 나오시. 인터넷으로도 아주 잘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만져주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 비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살고 교회도 나가고
가끔 가다 수요일도 나오고, 수요일은 못 나가도 주일은 나가고, 그렇게 가끔 가다 기도도 하고, 그렇게 자위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비교 대상이 된다면 여러분 이미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나를 비교한다면 내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냥 그들과 같이 살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미련이 남아서 교회 나와서 또 그렇게 가끔씩 예배하고 가끔씩 하나님의 언저리에서 눈에서 내가 비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신용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바울과 믿음의 선현들을 통해서 특히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뜨겁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중간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대부분이 중간을 살아가요. 오늘 이 세상이 중용이 최고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대충 세상에 모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것이라고 가르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극단적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왜 하나님만 믿으라고 하느냐? 그걸 내가 어떻게 해? 바꿀 수가 있어. 창조자인 그분만 믿으라는데. 그게 기독교인데. 누가 우리의 믿음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그런다고 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말에 동조합니까? 왜 그 말들에 너무 속아 넘어갑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돈을 뺏었습니까? 그들에게 아픔을 줬습니까? 그들에게 고통을 줬습니까? 물론 니들은 다 틀려서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 가슴 속에 나는 오직 하나님뿐이야 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으면서 내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 사람과 그래도 구별되잖아. 무엇이 구별됩니까? 그 구별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미 성경에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 그것이 너희가 나를 믿는 증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너희가 나의 제자된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죄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모하게 가서 부딪히고 분란을 일으키고 가서 전쟁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에 틀린 길을 가는 사람을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삶에서도 도전이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전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침묵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될까요? 오늘 욥이 그런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겠다라는 이 대답이 그의 고백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 고난을 받고 내 새끼까지 다 죽고 뭐 했는데 이거 뭐 그냥 저는 이 욥 형님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욥은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돈 버는 거 참 좋죠. 돈 많으면 좋습니다. 나도 좀 많아봤으면 좋겠어. 나도 뭐 인생에 새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아무리 그 뭐 제일 밑에 액센트급이라도 뭐 저기 옛날 티코급이라도 새 차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는. 뭐 태어나서 새 차를 타본 적이 없고. 나도 뭐 좀 이렇게 뭐 그렇게 뭐 돈 주면서 애들한테 용돈도 좀 듬뿍 줬으면 좋겠어. 근데 사람은 돈 버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목사는 돈 버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돈이 있어야 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가 늘 가난해야지. 네 돈, 뭐 목사가 돈 많으면 타락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줘봐. 내가 타락하는 거 안 하는 거 내가 보여줄게.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돈 버는 거 참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포닥 가운데나 박사 과정에 있는 여러분, 공부하면서 직장 가운데 있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이게 뭐 여러분
공부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직장이야. 이 미치고 활짝 뛰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거 지금 왜 해요? 왜 하십니까? 어려운 줄 아는데 도망가야지 왜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나중에 열매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이 역경을 이겨내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 나에게 좀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라는 것, 좀 더 나은 삶이 펼쳐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한 해 두 해가 어느 정도 가면서 내가 내 인생에서 어느 정도 그것을 열매를 맛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땀 흘려서, 그 우리가 아버지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피땀 흘려 봉급 받아왔더니 이거 뭐 애들이나 와이프나 뭐 이러면서 그런 넋두리들 하죠. 요즘 뭐 그 맞벌이가 많으니까 아내들도 그런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뭐 내가 돈 벌어오고 살림도 내가 살아야 되고, 우리 사모님은 그런 면에서는 참 경제적인 활동도 내가 하고 생활도 내가 하는 것 같아서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근데 자,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듭니다.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거 힘듭니다. 그런데 왜요? 열매가 단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가난함,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연단을 주실 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우리의 삶의 스탠스는 어떻습니까? 고난이 오기 전에 도망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나한테 왜 고난이 있어야 되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연단을 주세요? 그냥 좋은 것만 주세요. 내가 단물만 쭉쭉 빨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군대에서 꿀보지게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실 때가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에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드림으로 그 연단 안에서 이기고 나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열매를 맛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돈 벌고 공부하는 것보다도 소홀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연단을 이겨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고 그 인생이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다면, 그것을 인내하고 고진감내하며 그 끝에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얄팍한 인생을 살아가면서의 그 인내도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무게의 비중이 있지 않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내가 분명히 발전하고 힘을 얻고 내가 새 힘을 얻음을 안다면 공부에도 그러하는 것처럼 물질이 나에게 주는 유익을 통해서 내가 그것들을 인내하고 나가는 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처럼, 피땀 흘려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삶의 무게는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고 삽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늘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것을 깨달았으므로 나는 너를 더 크게 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것들을 위해서 연단을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석사, 박사가 다릅니다. 공부가.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발전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당연한 발전의 단계라고 그렇게 인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연단에는 그 어떤 것 하나도 견딜 수 없는 오체 불만족처럼, 마치 미꾸라지에게 소금을 뿌렸을 때 파닥거리는 것처럼 오만 몸짓과, 좀 제가 거친 표현하면 오만 발광을 다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불평과 불만을 표현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대상이십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대상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대접받아도 마땅하신 분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 직장 다니고 돈 버는 것 정말 힘들고 많은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거 내 미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인내하고 살아가는 거, 그리고 그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 나은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내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하심 안에서 내가 그 갈급함을 해결받았다면 더 나은 열매를, 더 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갈급하는 것, 그리고 더 나은 레벨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혼내는 말씀이 아니라, 물론 이 말씀은 저에게도 아직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아토피를 겪어내고 정말 피부가 95% 정도가 열려있고 화상을 입어서 신체 3분의 1만 이 상처가 열려 있어도 다른 질병에 감염돼서 죽을 확률이 많은 그런 가운데 저는 한 7, 8%가 다 피부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많은 위험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을 먼저 주시는, 그전에는 고난만 주시나 해서 이제 고난을 먼저 주시고 복을 주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고난을 주실 때, 오른손에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 예수님께서 오른손과 왼손이 하는 일을 모르게 하라는 게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으나 이미 왼손에는 그 은혜의 답을 함께 들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거 통과하면, 학교에서 네가 이 시험 통과하면 이 디그리가 네게 주어질 거야 라고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네가 이 고난을 넘을 때 나는 이 복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갈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죽을 고비를 한 3번을 정말 넘기면서 결국 깨달은 것은, 이제는 고난을 만나면 고난 뒤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이미 준비하시고 내가 이것들을 빨리 끝내고 이겨내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어서 주고 싶어서,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준비해놓고 어서 주고 싶어가지고 빨리 그냥 애들 잤으면 좋겠고 그래갖고 내일 애들 일어났을 때 빵, 그러니까 스프라이즈 해갖고 애들이 막 얼굴 빵긋하면서 그 선물을 보고 기뻐하는 그걸 보고 싶어서 부모들이 더 안 달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오늘 고난을 주실 때 너 한번 죽어봐라가 아니라, 제가 저걸 빨리 깨달아서 내가 준비한 이 상을 제가 빨리 발견해야 될 건데 그 크리스마스 트리 뒤에 숨겨놓은 거 제가 왜 저걸 모르지? 그러면서 저 트리 뒤에 그거 뭐 있는 것 같은데 봐, 그러면서 힌트도 주면서 오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고난을 당할 때 항상 힌트를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늦은 비와 이른 비와 같은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도 유치원 보내놓고 그러면 뒤에서 따라가면서 혼자 가는 때 이제 뒤에 따라가면서 뒤 전봇대에 숨었다가 또 가다가 기둥 뒤에 숨었다가 그러면서 애가 지 혼자 잘 찾아가는가. 하나님은 더 그러실 거예요. 당연히 그러신 줄 알지만 더 그러실 거라는 겁니다. 제가 온전한 길로 갈까? 내가 저기에다가 휴게소를 만들어 놨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물 먹는 데를 놨는데 제가 왜 모르고 그냥 지나가지, 그냥 내가 들고 뛰어가서 다시 줘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10절을 우리가 한번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0절에 둘을 나누면, 제일 밑에 말씀 준비되어 있는 10절을 보면 10절 전반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아시나 보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쨌든 갑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뛰어나봐야 내가 어떻게 내 길 가는 것조차도, 내 길도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 길을 알고 가겠어. 그러나 우리가 찬양의 그 가사가 오히려 더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친구놈들도 뭐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아마 아내까지 그러고 어찌할지 모르고 그냥 쓰러지지 않으면 그냥 간다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데 그가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알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지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있는 능력을 다 짜내서, 있는 지혜를 다 짜내서, 여러분이 있는 학식을 다 짜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백을 다 짜내서 여러분들이 간다고 해도 온전한 길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이 그걸 깨닫고 그 고난 속에서 깨달은 것은 결국은 나의 길은 주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여러분 생명 연장이 되고 천년 만년을 살아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런 인생 살아봐야 1억 년을 살아도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늘 불안과 스트레스와, 우리가 TV에서나 뭐 이런 상담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어떻게 하면 우울증이 안 들어가 있고 맨날 웃으세요. 박수 치면 뭐 세포가 살아납니다. 그 하하하하 가짜로 웃어도 부교감 세포는 그걸 다 웃음으로 인지합니다. 그래봐야 100살도 못 살아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방법, 스트레스 안 받는 방법 몰라서 안 받습니까? 몰라서 그거 스트레스 받습니까? 고민합니까? 알아요. 근데 막상 닥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욥이 이야기합니다. 그걸 깨닫고, 인생에서 깨닫고 나서는 나의 길을 오직 주가 아시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나는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거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지요. 내가 꼴짝길을 가더라도 생명의 길은 좁다고 그랬어요. 내가 보기에는 좁은 문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면 그분은 그 길은 대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위태로운 길을 살아가고 위태로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모든 인생 내 책임지고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잘못 살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셔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세상에 어떤 강물도 순수한 금은 없습니다. 그것이 연단되어서, 금은 무엇에 연단됩니까? 무엇에 표어됩니까? 무엇에 정화됩니까?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태워버리고 나서 그 순수한 금만 남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연단하는 과정은 욥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되기 위해서, 순금과 같이 되기 위해서, 정말 홀리 스피릿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성령이, 오늘 그 성령만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가 그 성령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재성으로 익혀졌던, 재성으로 우리가 게을러졌으면서도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수 99.99%가 아니라, 금은 순수 99%밖에 되지 않지만 영성은 순수 100%의 영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날까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여러분들을 단련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단련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어디를 도망가도 되지 않아요. 제가 목사하는 날라고 엄청나게 도망다녔습니다. 정말 도망다니고 정말 왜 나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하나님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게 만들었어요. 항복하게 만들었어요. 땅에 납작 엎드려서, 교만이 아니라 사탄은 자격 없는 사람을 그냥 교만하게, 그리고 용이 끝나면 사정없이 땅바닥에 내치죠. 하나님의 방법은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엎드리고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연약해서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야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너희의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지 다른 민족들이 보아할 것이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다 항복하고 내려놓으면 이제 하나님 그때 일하신다는 것이죠. 이제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내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에 그 뒤로부터는 모든 것이 생겨나는 것이, 모든 것이 세워지는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십시오. 겸손해지십시오.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도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한 삶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향하여서 침묵하십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 집중 가운데 우리를 만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광야에 대해, 영적인 광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말씀을 더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영적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100%의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순물을 태우시고 지금 우리를 욥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금 만드는 것임을, 그리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는 것이 연단을 통해서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면 믿음의 연단은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물질의 돈보다도 영원한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여러분의 민낯과 대변한, 영적인 민낯과 대면하는 그 삶 앞에 서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는 영적 광야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아갑시다. 광야는 누가 내보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도전길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연단에서 그 승리자가 되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한 손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시고 모든 것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